오늘 말씀 전해드립니다. 댓글을 잘 달아주셨네요. 피리 부는 사나이 댓글을 달아주신 분의 그 댓글을 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린이들을 피리 소리로 이끌어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데려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다. 마지막 때에 진리의 굳건히 서있지 못한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을 자신의 생각과 말로 미혹에 빠뜨리게 되는 자들, 이렇게 달아주셨네요. 그러니까 휴거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그렇게 말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골목대장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말씀해 주신 것이 피리 부는 사나이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피리 부는 사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가 웃음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그 표현력이 금방 알 수 있게, 그냥 금방 깨닫게 되는 그런 피리 부는 사나이, 그 말씀 하실 때 제가 무슨 뜻인지 전체적으로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죠. 또 골목대장에 대해서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골목에서 어린이들 중에 대장 노릇을 하는 그런 자, 진정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거나 따르기보다 자신의 좁은 영역에서 스스로 대장되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어린 자들을 이끄는 자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댓글을 이렇게 달아주셨습니다. 댓글을 잘 달아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늘 이렇게 주님께 여쭙고 왔지요. 그래서 주님께 여쭈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또 더 무엇이냐, 또 주님께 늘 여쭤보라고 하셨죠. 주님께서는 저에게. 그리고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막 사람의 생각대로, 그러니까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그런 것을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성경 말씀도 다 말이죠. 말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이것이 최고로 중요하고, 또 주님은 그걸 원하신다는 거죠. 성경의 선진들은 다 주님의 그 말하심에 순종하면서 간 자들입니다. 지금은 또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늘 말씀하시죠. 지금의 주의 종들은 내 머리 꼭대기 올라가서 나를 종부리듯 부린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거꾸로 가는 것 같습니다. 아주 오합지졸이죠.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볼 때. 그런데 가장 또 문제는 지금의 주의 종들은 주님께 기도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엎드리질 않는다는 거죠. 어느 분의 그 댓글을 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젯밤 6장에서 7장 되는 시험지로 자격증 시험 보는 꿈을 꾸었습니다. 문제도 길고 어려워서 언제 푸나 싶었습니다. 주님의 훈련 중이겠지요? 지혜 주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6, 7장 되는 시험지로 자격증 시험 보는 꿈을 꾸었습니다. 문제도 길고 어려워서 언제 푸나 싶었습니다. 이 땅은 배움의 학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가득 채우고 가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 땅은 시험의 장소이다, 영적 전쟁터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이 땅에서 시험을 치러야 됩니다. 저도 이렇게 늘 주님께 여쭙고 전해드리지요. 저도 배움의 학교, 이 땅은 배움의 학교라고 말씀드렸죠. 교실에서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자주 꿈이라든가 환상으로 좀 주십니다. 그러면 제가 느끼지요. 또 시험이 오겠구나. 나에게 또 시험이 오겠구나. 믿음의 그 시험, 믿음을 테스트 해보십니다. 어떻게 또 말을 하고 어떻게 또 행동을 하는지 주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보십니다. 그러면 늘 우리 중심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깨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에, 이 생활에 막 파묻혀서, 그러니까 생활에, 환경에 묻혀서 그러한 일들이 갑작스럽게 임하지요. 내가 시험이 오늘 몇 시에 시험을 너를 좀 테스트 해볼 거야,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고, 그런 꿈이나 환상으로 시험 치르는 모습은 보여주시긴 합니다. 보여주셔서 환상으로 보았거나 꿈을 꾸면
아, 또 시험이 오는구나. 내가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또 시간이 흘러서 하루나 이틀, 뭐 3, 4일 지나서 한 일주일 지나서 어떤 환경에 시험이 왔다. 그러면 사람이다 보니까 또 잊어버릴 수가 있지요. 아주 순간적으로 그런 시험이 옵니다. 그러면 지나고 나서 야, 이거 하나님이 나를 좀 믿음을 테스트해 봤는데, 행동을 좀 달아보셨는데, 그 지나고 나서 깨달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 심령에, 마음에 말씀과 기도를 채워줘서 늘 중심이, 마음 중심이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봐야 됩니다.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뜻은. 이렇게 우리의 그 시험을 보게 하셔서, 믿음의 그 테스트, 그 시험을 보게 하셔서 우리를 영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이런 시험이 자꾸 옵니다. 하나님 살아 계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늘 보아야 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채워야 하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다 테스트 해보십니다. 어떤 환상이나 꿈은 세상 사람들도 환상이 보였다, 뭐 꿈을 꿨다 이렇게 하는 자들이 있지요. 이 세상 사람들도,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꿈을 꾸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자면서 꿈을 꾼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말씀이 없지요. 말씀. 우리 하나님 믿는 자녀들에게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주에 계시다는 겁니다. 성령님.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을 보자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한테 늘 여쭤보고, 그러니까 예수님께 여쭤보고 행함까지 이뤄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여쭤보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라, 어떻게 하라, 그러면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세상의 창조주이신, 창조를 하신 만물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 여쭤보면 모든 정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불신자들은 성령님이 내주하시지 않지요. 그러니까 그냥 그들에게는 그냥 자기 삶의, 그러니까 이 땅의 그 어둠의 주관자들한테 그들이 소속되어 있는 거죠. 이 땅에 있는 그냥 꿈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냥 하나의 꿈.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영적으로. 믿음을 테스트 하신다는 거죠. 믿음을 달아보신다는 거죠. 영적으로 우리가 1살부터 30살까지 있는데, 내가 10살이다 그러면 어느 정도 좀 영적으로 자랐나, 성장했나, 믿음이 자랐나, 이것을 테스트를 하신다는 겁니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시키기 위해서 이것이 계속 30살까지 가는 거죠. 어떤 사람은 뭐 1살에서 젖병 물고 있는 아기 1살에서 머물다가 그 안에 사망을 하면 그냥 또 그 영적으로 그 나이에 맞게 어디로 가겠습니까? 뭐 낙원으로 갈 수도 있죠. 제가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천국으로 들어간 그런 자들, 천국도 1층천, 2층천, 3층천이 있죠. 천국 1층천부터 뭔 말씀을 하셨냐면 나의 은혜다. 나의 은혜로 그 사람이 지금 천국에 가 있다. 그 느껴집니다. 그리고 저에게 또 눈을 열어서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분이 지금 천국 1층천에 가 있구나.
또 이것을 눈을 열어서 주셨을 때 낙원에 가 있는 분들은 그분들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여기 와 있어요.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낙원에 가 있는 사람조차도 그분들조차도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층천, 그러니까 천국 1층천부터 어떤 말씀을 하시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낙원에 간 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가 있는 거죠. 그래도 천국 1층천은 그때부터 천국 1층천부터 주님께서 제가 이제 아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을 1층천에 가 있는 것을 주시면서 나의 은혜로 그들이 지금 천국에 가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지금 천국 1층천에 가 있는 걸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층천, 3층천은 참 대단하죠. 그들도 또 영적으로 또 거듭난 그런 자들. 천국 1층천부터 정말 그분들의 그 기쁨을 말할 수도 없고, 좀 낙원에 가 있는 분도 참 대단하죠. 대단하시지만 천국의 그 1층천, 2층천, 3층천부터는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길 나의 은혜야. 나의 은혜로 천국 1층천에 가 있는 거야. 뭐 1층천이다 이런 말씀은 안 하셨는데 눈을 열어서 보여주실 때 그들이 1층천에 가 있다는 것입니다. 땅에 있을 때 천국 1층천부터는 어떤 자들이냐,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던 그런 자들 1층천부터 천국에 가 있다는 것입니다. 낙원이나 낙원 변두리에 가 있는 분들은 임종하실 때 가신 분들, 그리고 또 낙원에 가신 분, 또 낙원 변두리에 가신 분, 또 그런 분도 또 말씀을 해주셨고, 제가 직접 또 기도했던 그런 분들이 낙원 변두리에 가 있고, 어떤 분은 낙원 변두리에 가 있고, 어떤 분은 낙원에 가 있고, 이것도 정확하게 알려주셨죠. 저분은 왜 낙원 변두리에 가 있을까? 저분은 왜 낙원에 가 있을까? 그러한 부분도 제가 나중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천국 1층천부터 가 있는 분들은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길 나의 은혜로 가 있는 거야. 나의 은혜로 천국에 가 있는 거야.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낙원에 가 있는 분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천국에 가 계신 그런 자들을 보실 때 나의 은혜야.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말씀이 없는데 환상도 볼 수도 있고 꿈도 꿀 수도 있다. 그렇지만 말씀 대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 함께. 하나의 그냥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지 않은데 환상도 보이고 꿈도 꿨다. 하나의 그 그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림. 그렇지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환상을 받고 꿈을 꿨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의 살아있는 그림이 되고 환상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살아있는 그림이 되는 거죠. 살아있는 그림.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산 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야. 이 뜻은 나는 살아계신,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야. 너희들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이야.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 대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이 땅에서 꿈이나 환상을 아무리 봐도, 아무리 본다 해도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지 않다. 성령님이 내주하시지 않는다. 말씀 대신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의 그냥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헛것. 무용지물이다. 이 말씀입니다. 때로는 제가 나중에 이렇게 여러분들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붙여줄 자들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만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또 낙원에 대해서 주님께서 깊게 열어주신 것을 이렇게 전해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런 것을 들어보면은 자기가 경험이 없고 체험이 없고 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뭐 그냥 얕은 발목 신앙, 젖병 무는 아기 그 수준인데
뭐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뭐 낙원에 대해서, 낙원 또 변두리에 대해서 막 이런 말을 전하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런 자들도 분명 있겠지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꼭 해줘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는데 나중에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또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연말연시에 꿈이 있는데 혼적인 꿈인지 영적인 꿈인지 잘 모르겠지만 영어 시험을 봐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이전에 수학 시험은 영분별의 은사, 그쵸, 영분별의 은사, 영분별. 그러니까 제가 코 땡땡 그 뱀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또 궁금하다고 여쭤보셨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막 주님께 기도할 때 저에게 또 눈을 열어서 그 분별의 그 교실에 제가 앉아 있는 그것을 좀 주셨죠. 그때 그 수학 교과서 한 3-4권 정도 되는 새 교과서 한 수학 그 교과서가 한 두꺼운 것이 한 4권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 앞에 책상 위에 딱 있는데 그것을 제가 이제 분별해야 되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거죠. 그 뱀독은.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분별해야 되는 그게 있었습니다. 영어 시험을 봐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이전에 수학 시험은 영분별의 은사 훈련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하셔서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었는데 혹시 영어 시험은 영적으로는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다른 나라 말을 하는 것이니 언변의 은사 훈련이나 방언 및 통변의 은사에 관한 것일까요? 그러니까 영어 시험을 봤는데 뭐 언변의 은사나 뭐 훈련이나 방언 및 통변의 은사에 관한 것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분에게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 영어 단어 그것이 기억이 나시는가 좀 여쭤보고 싶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문도 저는 시험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한문에서도 생각사 그 부분을 시험지에 생각사 한자가 딱 있습니다. 그 생각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깊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험이 오겠구나. 깊게. 그러니까 하나님 깊게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깊게 생각하는 것은 뭐 하나님 마음 쪽으로 우리가 하나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매사에 생각하는 그 시험이 오겠구나.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내 사람의 그 눈이 아닌, 마음이 아닌, 내 육적인 눈과 마음이 아닌 내가 살아온 방식대로 뭘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마음으로 뭐를 바라봐야 되는 그 시험이 오겠구나. 왜 이런 시험을 계속 주시냐면 저 같은 경우로 제가 예를 들자면 저는 이렇게 분별해드리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많이 하나님이 저를 다루시는 거죠. 생각을 깊게 하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생각을 딱 했는데 그 생각대로 무엇이 이루어지고 또 어떤 생각을 딱 했는데 그 생각대로 또 일을 하게끔 또 그렇게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해주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동행을 하시니까 내 생각조차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늘 깨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도 제가 가만히 이렇게 있는데 제가 전에 이렇게 시골에서 그 시골에서 살던 그 어떤 사람들이 막 이렇게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그 이름이 생각이 납니다. 이름. 예를 들자면 은영이라는 이름이 있으면 이 은영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은영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사람 이름에 은영이라는 그런 이름이 많이 있지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면서 은은히 비침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인데 은영이라는 이런 뜻인데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 한국 사람인데 좌파 쪽에 있는 사람입니다. 좌파 쪽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이렇게 분별할 때
주님께서 은영이라는 이런 또 친정 쪽에 제가 살 때 어떤 사람이 생각나게 해주셨는데 그 사람 이름이 은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은영.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면서 은은히 비침 이런 뜻인데 그때 어떤 좌파 쪽에 있는 사람을 제가 이렇게 분별할 때 이런 것을 또 알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면서 은은히 비침 어떤 말에 대해서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 사람의 그 또 실체를 드러내는 거죠. 뭐 그런 쪽으로 해서 주님께서 저에게 분별할 때 이런 또 은영이라는 것을 어떤 사람의 이름을 좀 생각나게 해주셨다. 이러한 부분. 그러니까 주님이 다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성령님이 알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있지를 못해서 그렇지 순간순간 말씀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그래서 예민해야 된다는 거죠. 영적으로. 그래서 이분은 영어 시험은 영적으로는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저는 한문 시험도 봤다 이런 말씀 드렸죠.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주님께서 저에게 다방면으로 알려주기 위한 진리의 폭을 넓히는 시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신 부분이 있지요. 그래서 그때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시험을 치는데 시험을 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답이 무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이게 도대체 뭐지? 알 수가 없다. 막 이런 것도 우리가 볼 때가 있지요. 아무리 봐도 이거 답이 모르겠는데 내가 알 수가 없는데 이런 시험도 볼 때가 있지요. 그것은 한마디로 깨어 있으라는 그 말씀입니다.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야 된다. 이 땅은 제가 말씀드리죠. 시험의 장소다. 시험의 장소. 그리고 성경 말씀, 성경 66권, 그 66권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성경 66권 안에. 그래서 만물은 다 성경 말씀에서 다 나온 것이다. 그 성경 말씀, 모든 열매도 다 복음을 가리킨다. 복음. 모든 과일의 그 풍성한 열매도 다 복음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 성경 말씀 십자가의 복음이 열리면 모든 만물이 다 성경 안에 있구나. 성경 말씀 안에 있구나. 이것이 다 알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떤 사람들, 어떤 이 세상 불신자들이 무슨 말을 해도 그것이 그냥 알아지죠. 알아지면서 또 그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이죠. 궁휼하게 보이죠. 아무리 그들이 잘 먹고 잘 산다 해도 그들의 그 영적 상태가 불쌍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 땅에서 먹고 자고 이렇게 살다가 편안하게 갔을지라도 그들의 인생은 아무 내용 없는 이 땅을 모르고 가는 거죠. 이 땅이 왜 존재하고 있으며 이 땅이 왜 시험의 장소이며 이 땅에서 왜 태어났고 이 땅에서 왜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믿고 가야 하는지 이걸 모르죠. 전혀. 그래서 그들은 불쌍한 자들이 되는 거죠. 무용지물이 되고 불쌍한 하나의 먼지가 되는 거죠. 성경 말씀 66권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진리의 폭을 넓히는 시험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이분도 또 댓글을 영어 시험은 영적으로는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우리의 마음 그릇 진리의 폭을 넓히는 그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그냥 말씀을 해드리게 되네요. 그 생각을 또 깊게 한문까지 제가 시험을 봤다 말씀드렸죠. 깊게 생각을 해야 되는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코드가 맞고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모든 우리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 편으로
우리가 보아야 하고 하나님 마음으로 읽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66권 안에 우리의 인생살이 모든 것이 다 정답이 들어있다. 제가 이 말씀 전해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이 부분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